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끊이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즈데이,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 참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만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 모든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 5월이면 가정의 달 이렇게 지키는 것은 가정이 뭐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가정이 왜 중요하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야 어때요? 사회도 또 나라도 민족 가운데에도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fatherless society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motherless society가 되기도 하고, family가 되기도 하고, fatherless family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기도 하고, 엄마가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 같이 살아도 아버지 노릇 못하고 엄마 노릇 못하는 집안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리버럴합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누구만 있어요? 아빠 둘이만 있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엄마 둘이만 있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포커스, 사단의 타겟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중요하냐?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 있어서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깨어집니까? 너만 사랑하리라 시작했던 이 가정 왜 깨어져요? 왜 흔들립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하다가 조금만 풍파가 하면은 깨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이는 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타겟으로 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맵니다. 저희 집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들을 공격하고요. 가정이 근간이 흔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죠. Divine organism.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존경해요. 엄마 사랑해요. 고백해 보세요. 그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부모로 만나게 하셨고 자녀로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폭포수 같은 사랑하심 가운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아담의 가정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린 그 사단마귀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다가 깨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요. 우리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부모님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짧은 이 100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을 축복하시고요. 아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잖아요.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어떤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집에 팍 오더니 엄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엄마 혹시 패밀리 알아? 뭐? 패밀리. 얘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3 되니까 영어를 쓰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패밀리. 학교에서 배웠대. 뭘 배웠는데? 엄마 패밀리 영어 철자 알아? 엄마를 뭘로 보고? 엄마가 야 엄마를 뭘로 보고? 지금 자기는 학교에서 배웠대. 뭐 어떻게 배웠는데? 학교 기술과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대요. 우리 청년들 기술과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고기 끄덕이네요. 거기서 배웠대. 패밀리. 그게 1단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FAMILL 그다음 뭐예요? Y예요? 막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 단어 실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듣더니 엄마 그거 아니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자를 따서 만든 게 패밀리래. 뭐 좀 마음에 오시나요? 가정이 뭐예요? 가족이 뭡니까?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배우셨죠? 배웠습니까? 민우 배웠어?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예.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자녀들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그 사랑이 있으면 무엇을 못 견디겠어요? 무엇을 못 이겨나가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누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전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하나님의 확정적인 사랑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자녀들 금방 크더라고요. 예. 옆에 있을 때 사랑해, 사랑해.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볼 테니 여러분도 한번 이제 시작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해보세요. 예, 그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근데 이 family라는 원래 어근은요, 그게 아니죠. 그건 이제 이렇게 조합해서 acronym, 그렇게 만든 거고, 원래 family라는 어근은 라틴어, FAM, 이 어근, FAB, 이 어근이 토크나 스피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family는 뭐예요? 말하는 것을 갖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단어 famous 있잖아요. famous 뜻이 뭐예요? 유명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말하면 그게 유명한 거죠. familiar 뜻이 뭐예요? 익숙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할 정도가 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친숙해지는 거예요. FAM 어근이 뭐라고요? talk, speak, 말하다. 그러니까 가족은 뭐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는 말이 안 통하더라도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와 엄마와의 말이 통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말이 통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말이 통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생겨나고 소통이 생겨나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죠. 가정이죠. 이게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말이 통하는 가정 되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이면 늘 언제나 경청하기를 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정 가운데 아멘 하고 화답하는 가정.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는 가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죠.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때에 초가집도 뭐라는 거예요? 초가집도 낙원이라, 천국이라,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는 떡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족이고 가정이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예전 성경에는 감찰 하나님이 되는, 지금 성경은 판단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세우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정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절망이 변화되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불신앙이 변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겠다는 거예요. 네. 의심했다가, 염려했다가, 근심했다가, 외로워했다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들려올 때에 변화되어지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tive라는 거예요. 예.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액티브, 활성화시키는, 역사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나? 여러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전제는, 이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열방과 모든 존재들의 찬송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거하셨고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뭐 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영혼 전에도 그랬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또 역사했던 그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 저 나무, 저기 보이는 저 뭐 보이는입니까? 이파리, 풀 한 포기 하나하나, 저기 흔들리는 낙엽 저기 그 나무에 있는 나무 잎, 푸르른 그 이파리들, 꽃들, 새들, 별들, 해와 달과 별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까지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그는 누구예요?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아담도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 가족도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16절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중보자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산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조 때에도 살아계셨고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역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셨던 거예요? 액티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요. 그게 예배든 뭐 대중 집회든 아니면 1:1 개인 전도든 그게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이든 선교사가 전하던 메시지이든 뿐만 아니라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이든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의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져 선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까?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반적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읽든지 듣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읽고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현재형이에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주님 오실 날에도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던,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날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깨닫고 믿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에 선포되어졌을 때와 같은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종말 때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각자에게 비춰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눌한 자가 전하든지 간에, 못 배운 자가 성경을 읽든지 간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인격 되시니까.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전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흑암과 같은 어두움의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케 하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요. 진리가 임하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괜찮아요. 피곤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성경은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야, 복 받았구나. 야, 예수 만나서 성공했구나. 야, 예수 만나서 잘 되는구나. 잘 사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찾아오셨던 그분,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갔을 때에 고기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진리의 빛이 그 베드로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 흑암 같은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춰진 거죠.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앞에 서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뭐예요?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 선생님, 나와 동업합시다. 나와 이렇게 비즈니스 합시다.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잘 됐구나, 복 받았구나, 성공했구나, 이것으로 스토리가 끝나겠지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그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지만 어둠은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빛을 죽이는 거예요. 제거하는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 누구든지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듯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왔듯이,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졌듯이,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요, 빛이 그 심령 가운데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덜썩 꿇어앉아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activate 하는 거예요. 그렇죠? activating power. 그렇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주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들려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성경에 뭐가 되어 있어?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앞에까지 딱 설교가 끝나면 딱 좋을 텐데,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이걸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뭘로 또 나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찔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려 보세요. 날카로운 칼, 양날의 검이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상상되는 거예요? 저기 도살장이 생각 안 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양을 잡는 거예요. 뭘로 잡아요? 돌로 쳐서 잡습니까? 아닙니다. 칼로, 날카로운 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뭐예요?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날카롭게. 온전한 그 양, 흠없는 어린 양.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그 양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칼로 멱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날카로운 칼로 어떻게 해요?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추리고요, 각을 뜨고요, 내장은 태워서 버리고, 물에 씻어서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양날의 검, 그죠? 날선, 두 날이 있는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면 안 됩니다. 내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내 아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야, 네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야, 네 왜 말씀대로 못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베는 칼이 아니라, 그 칼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시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화합하도록, 그 죽음에 넘겨지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누구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살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야 돼요. 신앙은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시기도 하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지, 나는 선하지, 나는 늘 언제나 옳지. 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도요, 늘 언제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비교할 때 내가 또 위축되어져서 열등감에 쌓이기도 하고요. 음란한 생각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폭력적인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삿대질하고, 이 손가락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합니까? 말로. 바로 그냥 못 때리는 사람은 그냥 애둘러서 얼마나 많이 해요.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막 열심히 하면요, 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선한 자아가 올라오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헌금 생활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전도하고 하면, 목회하고 선교하면 되지 뭐.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지만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 한 영혼이라도 그냥 그 죄의 가운데 다시 휩쓸려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느냐, 선줄 알았는데 자빠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날선검, 그죠? 두 날의 날선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어디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영과 혼과 내 영적인 것들 잘라내는, 내 안에 자아, 교만,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들, 여러 가지 내 안에 어둠과 같은, 내 안에 죄에 빠졌던 그 과거의 습성들이 늘어져 올라오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칼로서 혼과 영과 관절 고를 찔러 쪼개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 있을 수 있어 죽어 있는 말씀을 듣고 죽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양을 칼을 댔는데 양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 그게 제사가 됩니까? 그렇죠. 제사는 사망이잖아요. 주님만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는 내 몸과 마음과 감정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남편들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별로 없네. 우리 아내들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죽으셔야 돼요. 그래 평화가 옵니다. 왜 싸웁니까? 왜 다툼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어요? 내 주장, 내 견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마음, 이게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개입니까? 그 가정이 몇 개예요? 남편이라는 그 마음, 아내라는 마음, 그 싸우니까. 자식들도 있죠.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음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된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 옛자가 죽어야죠. 우리의 선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죄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넘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우리 죽은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적인 그 기준, 잣대가 전부예요. 우리 가정. 자녀가 뭐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좋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목표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누가 디자인하신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가정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남편들도 회개하고, 아내분들께서도 조금 회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하고 화를 풀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넘기실 때에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그렇게 정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쌓는, 우리의 어떤 성공을 이루는 그 헛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의 빛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에 우리 가정이 놓여져 있고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다면 얼마나 안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지고 교통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그런 가족들 되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것, 또 가족을 향해서, 뭐 남편 혹은 아내를 향해서 또 했던 이런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로 불러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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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라라고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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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라라고 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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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비춰주시사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 늘 거하기를 좋아했고 늘 언제나 화내고 용서하기를 싫어했던 늘 언제나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행하기를 좋아했던 이와 같은 악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품어주셨듯이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비침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종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며 따라가며 그 좁은 길, 좁은 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